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가 아니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식사를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수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반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정산을 가지고 그릇을 가져오더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부른 자에게 이 길을 보라노라. 오늘 일하는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 사람에게 또 이르기를 내 외출을 가져가기까지 너는 내 소년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서 5번째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고백했던 룻, 이 자신의 나라와 가족, 인생의 꿈까지 뒤로 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다른 것들을 포기했지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당면한 현실이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멋진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누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초대를 한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죠. 뭐라고 이야기를 꺼냈냐면 제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추수 때에 땅에 떨어진 것들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주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한 끼니라도 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였어요. 다행히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우러 갈 수 있었는데 하필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이었고 거기서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우리 지난 본문인데 룻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구나. 자, 우연히 갔대요. 우연히.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두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만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보아스는 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룻을 처음 봤는데 룻이 누군지 어떻게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됐는지 그녀가 왜 시어머니와 함께 왔는지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 처음 본 이 남녀 사이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배려를 베풀어 줬습니다. 자, 우리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풀어준 배려보다 룻이 정말 보아스에게 받았던 이 진짜 감동은 자기의 마음을 보아스가 알아준 거였어요. 자, 12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거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한 일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한 모든 일의 동기, 이 룻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래서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지금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남자가 알아줬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줬어요. 자, 이게 자매들이 감동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게 뭔가를 해줘도 좋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자매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룻은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에 큰 위로를 받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이 보아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의를 다 기쁨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이삭을 주었는데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다가 먹는 이 점심, 이런 점심 드셔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뭐 매번 드시겠지만 정말 꿀맛이죠. 저는 이제 그 대학 시절에 방학이 되면 한 번씩, 뭐 매번 간 건 아니었고 한 번씩 이 노가다를 한 적이 있었어요. 노가다를 한 적. 뭐 삶이 어려워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젊은 시절에 이런 노가다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몇 차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이 노동 현장에서는 시간을 아주 칼처럼 지켰어요. 시간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도 밥 시간이 되면 삽질을 하다가도 그냥 삽을 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들통을 쥐고 가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한숨 자고 일어나요. 힘든 노동을 하다가 이 먹는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잠시 한눈을 붙이는 그 낮잠이 얼마나 꿀맛인지 이 룻에게도 어쩌면 이제 그런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 룻은 뭐 이 일터에서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도 먹을 밥을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일꾼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보리를 베고 간 자리에서 허리 한 번 펼 새도 없이 더 이삭을 하나라도 줍기 위해서 그렇게 줍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룻을 오늘 보아스가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보아스가. 자,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제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사실 이 보아스가 이제 앞서서 룻의 마음을 알아준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고맙지 않은 일이에요. 한없이 고마운 일이고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또 그녀를 남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식사할 때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밥이에요. 밥.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죠. 밥을. 자, 위로도 좋고 격려도 좋고 앞으로 살 길을 열어준 것도 좋지만 지금 배가 고픈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일했고 이른 아침에 나왔다면 아마 아침밥도 못 먹고 왔을 텐데 그렇게 오전부터 일을 하면서 간단히 뭐 물 몇 모금이나 먹었을까? 그렇다고 껍질을 벗기지도 않은 이 보리 나달, 이게 얼마나 까실까실합니까? 입에 넣고 씹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이렇게 이제 권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떡을 초에 찍어 먹으래요. 자, 이 당시에 떡은 밀가루나 이제 보리가루로 만들었는데 반죽한 가루를 뜨거운 이 화덕 위에 펴놓고 이제 뒤집어 가면서 구워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많이 먹는 그 피자 같은 건데 그 위에 토핑이 올려진 부분이 아니라 제일 그 맛없는 어디 이 테두리 속에 치즈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반죽만 구워낸 그런 떡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반죽에는 감람류와 누룩을 넣었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이 없죠. 팍팍하고. 그래서 그걸 뭐에다 찍어 먹었어요? 초를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이 떡을 초를 곁들여 먹었어요. 이 초는 뭐냐면 과일즙이나 이 과일주, 이 과일술이 발효된 것으로 신맛과 함께 단맛이 나는 일종의 소스였습니다. 소스. 이 포도가 많이 재배되던 팔레스타인에서의 이 초는 주로 포도주나 포도즙으로 만들었는데 신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더운 날씨에 더위를 먹지 않도록 도와줬고 이 단맛을 내는 이 단맛이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서도 보아스가 얼마나 이 룻을 배려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룻이 앉은 자리가 어디였냐면 식사할 때에 룻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곡식 베는 자. 그렇죠.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어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이 룻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역시 일꾼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 없이 음식을 권하는 그 자리로 룻을 초청한 겁니다. 그냥 어디 그릇에다가 쟁반에다가 떡 좀 떼어주면서 야, 이거나 먹어라, 저 구석탱이에 가서. 이렇게 먹인 게 아니라 그 식탁 자리로 초대를 한 거였어요. 룻을 이삭이나 주우러온 거지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일꾼과 같은 위치, 지금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회자되는 것이 뭡니까? 뭐 좀 가진 게 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이 목에 힘이 막 들어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돈 좀 있으면 없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졸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국적항공사 아주 유명한 지금 뭐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그 국적항공사 오너 일가가 땅콩 때문에 무엇을 돌렸어요? 비행기를 돌렸어요. 비행기. 직원들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뭐 동등할 수는 없겠죠. 그 오너하고 직원하고 동등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너희는 내가 주는 월급이나 받아 먹고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니네들 알아서 나가라 이러한 식으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양모 회장 직원들을 폭행을 하고 상상하지 못한 온갖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서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모르세요? 아시죠? 네. 자, 이런 사건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뭘로 바꾼 거예요? 돈으로 바꾼 거예요. 돈으로. 많이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우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본, 그게 뭡니까? 10계명. 이 10계명의 순서를 보면 누구에 대한 계명이 가장 먼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마지막에 탐심, 이 물질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마지막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모두가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람이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 순서대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물질 때문에 누구를 팔아먹어요? 하나님을 팔아먹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의 일보다 누구의 일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일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돈이 더 우선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돼버렸습니다. 돈이 기준이 된 세상, 사람을 그 자체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로 규정하고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귀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귀하죠. 다 누구네 집 귀한 자녀들이고 또 그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님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남편이고 아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지켜준 거예요. 네? 그 자존심을 지켜준 거예요. 이런 세심하고 배려 깊은 남자를 보았어요? 미안해. 네? 자, 이런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친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 본문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자기 소년들, 앞서 이 룻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던 이 소년들에게 추가로 이제 한 가지 지시를 더해요. 먼저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걸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이삭 죽는 거에도 룰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룰이 있어요, 룰이. 예? 그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이 어르신들도 룰이 있어요, 룰이. 예? 그래서 이 이삭 죽기에도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이게 곡식 단을 묶고 나서 이 단을 타작마당으로 옮긴 후에 이삭을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은 아무 개념 없이 사환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했었죠. 자,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같이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자,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청을 했는데 이거는 이삭 죽기의 룰을 어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지만 그것을 보아스가 허락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자, 그리고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래요. 뭘? 이삭을. 자, 지금 이쯤 되면 이게 보아스가 제정신인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맛이 갔어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명령이라면 야, 그 곡식 될 때 최대한 나달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라. 이렇게 명령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곡식 다발을 묶을 때도 팍팍 묶지 말고 조심히 묶어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단에서 뽑아 버리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를 위하여 조금씩 뽑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뽑아서 버려야 더 많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뽑아버리래요? 조금씩 뽑아버리래요. 조금씩. 한 움큼씩 뽑아버리지 말고 조금씩. 왜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했을까? 룻이 눈치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는데. 예? 그녀는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저 그녀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이삭의 양을 더 늘려주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모르게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도 언제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룻이 식사를 마치고 밭으로 나간 후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후에 종들을 모아서 룻의 바구니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룻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세심한 그런 배려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 주기를 하는 이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보아스가 배려를 해줘서 고맙기도 했겠지만 사실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막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해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자기 부모에게로 갔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이삭 죽기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처음 해보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이천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뻥튀기 장사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깟 뻥튀기 나가서 팔면 되지 하고 이 자신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자신감이라고 하면 이제 자전거에다가 뻥튀기를 싣고 나가셔서 뻥튀기 왔어요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일을 이게 이제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처음 해보는 일이죠. 자전거에다가 뻥튀기를 싣고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그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 뻥튀기 하고 이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가 소리가 안 나오더니 소리가 진짜 자기는 소리를 지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소리 한 번도 못 지르고 며칠을 보냈대요. 며칠. 한 3, 4일. 이게 왜 그래요?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시선이 두렵고 그냥 왠지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뻥튀기 장사 처음 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안 해본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설교 안 해보신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설교를 평가는 잘하지만 네가 한번 설교해봐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해봤으니까. 자, 그만큼 안 해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의 밭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것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다 살펴야 했다면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 누가 알아준 거예요? 보아스가 다 알아줬고 배려해 줬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냥 그럴 바에는 이삭을 흘리냐 그냥 보리자루 하나 쥐어주지 왜 무슨 일을 그렇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자존심이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그냥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는 것이 쉽고 간단하지만 그렇게 되면 룻은 어쩌면 정말 비참한 사람, 말 그대로 진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은 마음과 그 고백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온 룻의 자존심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아스의 배려, 거의 특혜에 가까운 친절에도 이 어린 과부, 이 룻은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엄청 신이 났을 거예요. 이삭이 많으니까. 자, 당연히 이 정도는 이제 주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 나간 이삭 죽기니까. 자기를 위해서 더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워 담은 이 보리 이삭의 양이 얼마나 됐을까?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이제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주어서 이제 그거를 떨어놨더니 한 에바쯤 됐대요. 에바. 이 에바는 이 바구니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로 부피를 재는 답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말, 한 말, 두 말 할 때 그런 말이라는 답인데, 자, 에바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라서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내린 명령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거두래요? 한 오멜씩 거두래요. 그러니까 이 한 오멜은 성인 한 사람이 광야 행군을 하면서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하루분의 식량입니다. 한 오멜이. 자, 이것을 에바로 환산을 하면 한 에바는 15멜이에요. 15멜. 네? 그러니까 적어도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일 동안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 행군할 때 하루 멜씩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인 이제 10명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분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가면 이제 집에 있는 그 할머니, 이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 할머니와 그 룻이 이거를 뭐 할머니가 그 먹으면 얼마나 드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아껴서 먹으면 이게 10일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2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보리를 지금 하루 만에 주운 거예요. 이게 하루 끼니만 해결하면 조련이 하고 나갔던 이삭 줍기에서 평균 이상의 식량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룻은 자기가 가져온 이 보리가 얼마나 이게 이렇게 많은 양이구나 하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그저 주는 대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져갔어요. 자,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런데 룻은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주었나. 그런데 그 보리자루를 본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가지고 왔나.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딱 보니까 이게 이삭 줍기 해가지고 주워올 만큼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에서 주웠냐고 묻더니 금세 어디에서 일을 했냐고 물어요. 이 정도 보리라면 하루 동안 주울 수 있는 양을 훨씬 넘어서는데 네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보리를 가져왔냐. 좀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생을 더 오래 살았던 나오미는 딱 보니까 금세 알아차린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며느리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 룻이 그 사람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자,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누구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냐면 보아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면서 말을 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업을 물을 자.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냐면 가족이나 친족의 각종 손실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뭐 어떤 손실이 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가족 가운데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을 때 기업을 물을 자가 살해한 사람을 잡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안에 여자들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죽였을 텐데 그 남자를 상대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집안의 여자들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 그걸 가서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누가 고소를 당했을 때 기업 물을 자가 이 소송에 참여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재산을 잃었을 때 기업 물을 자가 그 재산을 되찾아올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자,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먹고 살 것이 힘들어가지고 팔았으면 기업 물을 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족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역할,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동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왜? 룻은 이방의 모압 족속으로 이스라엘의 기업과는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룻이 누구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돌아온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의 이 히브리 말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엘. 자,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구속하다, 계속하다, 속죄하다. 이 의미를 가진 동사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자, 욥기서 19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시편 19편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가 뭐예요? 기업 물을 자요.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이런 나의 대속자요 구속자라는 개념이 신약으로 연결이 되면 이분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 기업 물을 자가 오늘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무너져버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소망 없는 룻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도 생각하지 못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그의 이방 며느리 룻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소망 없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죄악 중에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에베소서 없어요? 이거 없지? 자,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왜? 주님만이 우리가 가진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룻이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 무엇을?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룻이 무엇을 결단했어요?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이 가까이 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달라붙다, 결합하다, 충실히 대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아스에게,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를 마치기까지, 끝에 이를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이 뜻입니다. 네? 자, 이런 의미로 기업물을 자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가기로 룻이 결단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를 뭐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마지막 때를 추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이때를 뭘로 비유한다고요? 추수 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고단해요? 고단하지 않아요? 고단하죠. 네?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단해. 힘들고 지치고 손해보고, 네? 여러 가지, 네? 외모 소리도 듣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버티고 있어야 돼요? 땅에 곡식이 다 거두어질 때까지, 마치기까지 우리의 기업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소망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업물을 짜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수로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넘치는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